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은혜의 제목 제 38번째 그 첫 번째 파트 믿지 않는 세대, 믿지 않는 시대에 대하여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불신앙의 시대, 즉 믿지 않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요,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런 믿지 않는 시대, 불신앙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본문의 이야기 시작은 그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그 당시 옥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자,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죠?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때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었고 헤롯의 부인은 누구였죠? 헤로디아. 네, 헤로디아. 네. 그 부인이 모함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많이 했거든요.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왕의 원래는 인척이에요, 인척. 예, 누이란 말이에요, 누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막 왕이 잘못한 걸 지적을 하니 그걸 가만뒀다면 왕권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둬버렸어요, 죽이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고 다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곧 나보다 더 나은 이가 올 거다. 누가 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죄를 짓고 있으니 헤롯의 외침이, 이제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일찌감치 극장을 갔다 왔어요. 조조 그 할인 받는 그걸로 극장을 갔다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빼갖고 나오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그것도 외제차 좋은 차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일방로예요.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코너에 딱 막혀 있길래 창문으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못 간다. 이쪽으로 못 간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 못 가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옆으로 이렇게 싹 나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잘못 간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랬더라. 왜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냐고 이런 식으로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잘못 가는 것을 가르쳐 준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가 내가 이렇게 표시했던 손짓을 나는 안내로 손짓을 해준 거인데 그는 왜 그거를 비하해서 손가락질로 받아들였느냐. 왜냐하면요. 본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선하게 생각을 할 거야. 일로 못 간다고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못 가는 거를 알면서도 거꾸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들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오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올 거다라고 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급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이가 내가 온다고 선포하고 다녔던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 뒤로 올 것이다.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막 선포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더 쉽게 설명합니다. 터뉴스 복음교회에 윤석동 목사가 올 거예요. 윤석동 목사님이 곧 올 겁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윤석동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못 오고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신 목사님이 윤석동 목사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실 것이라고 했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실 이것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기다리고 전파하고 소원하는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음성을 누가 들려줬죠?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대답해달라는 얘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입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래 내가 그다 니들이 알고 있던 나다 그가 나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어요? 참 예수님 답답해요. 그 골자를 국어를 몰라서 주제를 몰라 산수를 못해서 분수를 몰라 물어보면 물어본 대로 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동문서답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한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니네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어서인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 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답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거리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라고 해라.
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일이 신약의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을 너네들이 보았으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자, 이게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뭐 내가 그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거짓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다라고 해도 검증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예수님은 한 차원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자, 이 대답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즉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 예언되어졌었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봤으니까 그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냐. 메시아만이 그렇게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 구약에, 너네가 믿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는데 내가 근지 아닌지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더 확실한 대답이 됐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주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술적으로 공부하면서 틀렸는지, 내가 연구한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의 연구라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연구한다거나 설교를 해석해서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해석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지? 그대로 전해. 앉은 병이 일어나는 거 봤지? 그대로 전해.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봤지? 귀머거리가 소리 듣는 거 봤지?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 그게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거 이룬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의 구세주, 즉 내가 그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 해석한다는 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검증만 합니다. 말씀에 비유해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귀신의 속삭임을 잘못 듣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집 팔아서 헌금 안 하면, 헌물 안 하면, 당장 너 이번 달에 성교 안 나가면, 너 이번에 어디로 안 가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공갈을 칩니까? 협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구약이 하나님의 언약. 왜? 핍박받는 세대가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주고, 그리고 본대로 전하라고, 너네가 본 게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본문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죠.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왔는데 왜 실족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고 실족하는 자는 누굴까? 이제 궁금해지죠. 봅시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표현했을 때, 베푸시고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내가 다 알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실족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족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실족을 할 수 있을까? 자, 몇 가지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자.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쉽고 단순하다고 비평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흔히 요즘 쓰는 말로 좀 무식하다. 아, 저 사람 뭐 말 표현하는 게 이렇게 무식해?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산티나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되게 럭셔리하게 나오고 돈도 많은 사람처럼 그 역할을 하는데 말을 하다가 뭐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 두통이 심해요. 이걸로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보면요, 되게 럭셔리하고 돈도 있고 사람이 품이 있어 보이는데 말은 그렇게 싼 티가 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요, 보면 흔히 뭐라 그럴까,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또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좀 어렵게 수준을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가 무슨 초딩이에요?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애들 가르치듯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부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설교 어렵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어려운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요, 그냥 학교 가서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강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를 들 때는 그건 학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려운 얘기 들으실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그러나 사실은 쉽고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고 어려운 것을 다 배워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주려고 쉽게 바꾸는 것은, 그건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자, 사람들이 뭔가 잘 못 알아듣는 얘기가 좀 있고, 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렇게 학적인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좀 수준이 높아지고, 몰라도 그냥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하면 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저걸 다 이해하나 봐 해갖고 이렇게 높아지는, 학력이 높아지고 뭐 학식이 높아지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단순한 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거를 학술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성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진리의 쉽고 단순함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요. 저거 나도 알겠다 해놓고 정작 얘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 못하거든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실족을 하느냐? 합리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또 이적, 부활,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라 얘기해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다가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상의 하에도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태양이 멈췄던 시간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할게요라고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 주 금요 철회 때 설명합니다. 얼마나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풀이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주의자들은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해서 딱 돌아가는 기아가 이빨이 맞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아야만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러는 거는 믿기지 않는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는 두 번째 패턴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냐?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요,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셀로 땅,
제로 땅, 또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만 시몬, 가롯,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적으로 이제 주님을 추종했던 그런 열심 당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구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고 그 주변에 있던 자기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장관이나 무슨 뭐 장군이나 어떤 아주 직책 높은 자리에 이렇게 더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어땠어요? 왕으로 입성하긴커녕 무슨 왕이 당나귀 타고 들어가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꼬까닥하고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장군이 되거나 무슨 장관이 돼야 될 처지에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그냥 공범으로 몰려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들끼리도 싸웠단 말입니다. 내가 우선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더 잘났어 막 이러고 싸웠는데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분 우리 중에 혹시 있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면 안수 집사 당연히 뽑아요. 권사 뽑아요. 그리고 장로님도 뽑아요. 근데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없죠? 그거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낮아지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낮아질수록 오히려 그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분명히 이 해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시에는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맨날 싸우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본문에 보면 오늘 세례 요한도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약간은 드러나요.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뭐를 하면 뭐를 얻을 것이다. 그게 답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 뭐 사람이 먼저다고 요즘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바로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세에도 많은 교회 가운데도요, 내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뭐 받을 거야, 축복할 거야, 내가 지금 소원에 예물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야, 막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해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죠. 너 헌금 얼마 하면 너 병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돈 뜯어내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회사에서도 쭉쭉쭉쭉쭉 승진할 것이다. 이런 신앙관들 갖고 있는 분들, 이게 바로 기복적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런 외적인 것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실족하는 거예요. 뭐야,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교회만 나가면 부자 된다며, 교회만 나가면 뭐 병도 고친다며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 30에 팔아먹었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정치적 메시아가는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북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남부 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그는 유다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북쪽까지 간 사람입니다. 되게 멀리 왔죠. 멀리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해먹고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왕 위에 올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마침내는 그는 실족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에이씨, 괘씸해. 내가 여지껏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있다고야? 에이, 팔아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네 번째 실족하는 사람, 세속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실족을 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며 외적인 면에서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족하지 않는 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속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그냥 믿는 사람. 그러니 이거 보면 맹목적이잖아요. 어떤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그래야 복이 있다. 이게 안 먹힌다 이거죠. 이게 이성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을 격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적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는 자가 받을 축복을 언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얘들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맞아야 된다, 우리 구세주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잡혀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옳은 일을 했는데 잡혀 들어갔어요. 뭐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꼴이 됐어?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아이고, 나 뭐 했냐, 내 인생은 허무했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고, 진짜 주님, 내가 여지껏 선전하고 다녔던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까지 보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신 주님이 바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너 참 잘했다, 세례 요한아, 너 복이 있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았다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사실 오늘날도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심 속으로는 썩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궁시렁, 뭐 밖에서 3, 4, 5 모여서 궁시렁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구 뭐 어떤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이런 소리들을 하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면 결국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실족시키는 주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물어봤어요. 너네가 광야에 가서 뭘 보러 나갔냐? 그 흔한 바람에 휘청휘청하는 그 갈대였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세례 요한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요 갈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람이 갈 때는요, 막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막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부러지진 않아요. 그래도 자,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왜 대답을 안 해?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 네, 맞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노래가 있어요, 가요 중에. 근데 그 노래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남자들이 더 갈대 같아요. 여자들이 더 지조 있어요, 신앙적 지조. 아무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바람이 불어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환경적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헤롯 왕의 박해였습니다. 박해. 핍박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찬양 가사 같죠? 핍박과 고난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확고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또 이것은요, 도덕적 의에 있어서 강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한 자, 표리부동하지 않는 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는데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자, 부드러운 옷이 뭘까요? 이 세대에는 저렴한 옷은 세마포였어요. 마포 같은 그런
아주 딱딱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비단과 면 같은 이런 아주 부드러운 옷은 돈 있는 사람들만 입었죠. 즉 왕실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 궁중에 있는 사람들만 입었다는 얘기예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 색깔 있는 옷을 입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즉 궁중 안에 있었어도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라고 9절에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말라기에서 선지자는 끝나고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즉 400~500년 정도 동안에 그들은 선지자의 소리를 한 번도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못한 거예요. 왜?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난 이후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야, 이거 말라기가 어느 부분에 있죠? 성경 구약 뒷부분이죠. 구약에 이제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예언을 전하러 오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 400~500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외침을, 그 약속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기를 갈급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400~500년 이후에 한 500년 만에 왔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최초로 온, 신약이 최초로 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전하러 왔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지만 행위는 어느 시대에 했다? 신약 시대에 했다. 아주 특이한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표현을 하시기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통틀어서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 이 얘기는 곧 뭐냐면 꼭 운전면허 시험 같죠? 우리 가람에도 이번에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알 거예요. 막 비비 꼬아서 문제를 얘기를 해요. 맞지 아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뭐 주차 위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러고 주차 위반 지역이 아닌 것을 뭐 찾으라고 막 이렇게 비비 꼽니다. 근데 주님도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대요. 천국에서는. 와, 이거 뭐죠?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서 낮게 어렵게 험하게 살았다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큰 일을 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데 우리가 천국 안 가요? 가야지. 천국 가려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힘들어도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예수님이죠. 제일 정확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었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다들 했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요, 대체 무슨 뜻일까? 세례 요한을 높이는 것일까요? 낮추는 것일까요? 참 이거 운전면허 시험보다 어려워요.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을 낮고 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해도 그는 구약에 속한 인물이고 구약에 속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당신이 그이오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알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이 저보다 먼저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들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번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구약에 속했던, 구약을 사실을 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았어도 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높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속에 속한 선지자들은 당시에는 위대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두 주먹이 있어요. 이 두 주먹이 있는 걸 한번 봐봐요. 내 주먹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한 주먹, 한 주먹, 두 주먹이 있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주먹이 몇 개인지 보이죠? 근데 자, 보세요. 하나를 내가 이렇게 뒤로 갔어요. 주먹을 비춰올게요. 보자기로 펼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앞에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주먹은 보이는데 뒤에 주먹은 모르죠. 분명히 뒤에도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주먹을 쥐었는지 보자기를 폈는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를 뒤로 가리면 하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두 가지 사건들을 구약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지나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이니까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다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능력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 자예요. 우리는 신약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알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알고,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은 몰랐단 말입니다.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고, 실족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자, 또 정치적인 자와 세속적인 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로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자가 아니라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으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자,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하실 것까지도 알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옛 모습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들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또 감사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또 성숙한 더 뉴스 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